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나쁘게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죄와 나쁜 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 병이 낫게 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좋지 않게 변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3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속, 육신, 마귀. 이 3가지는 나름의 특징으로 인간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고 어둠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죠. 죄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뭔가 법을 어겨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는 게 죄입니다.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더라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죄입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우리 동네에 항상 화두가 되는 건 정치죠. 내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심 분노하고 열불을 토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 좋은 정치로 인해서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없더라. 그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사람들 아예 이런데 귀를 아예 막고 듣지도 않겠지만 듣는다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죠. 뭐 대화 주제만 불거져 나오면 뭐 미친 듯이 막 우와 그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막 이래 나옵니다. 그죠? 세속에 이미 찌들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세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속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은 세속이 더 이상 유혹이 안 될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잠겨 있는데요.
하지만 하느님을 찾으려고 성심껏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속은 사실상 끊임없는 유혹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끌어당기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죄의 근거점들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당을 안 나오도록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끌어내릴 때 그때는 그게 죄가 됩니다. 참 핑계야 끝도 없죠. 그죠? 먹고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못 먹고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일요일 날 일하면 평소보다 더 많이 버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참외 수가가 20만 넘어간다면서요. 예? 어떻게 일요일 날 일을 안 하겠어? 예? 막 땡기가 갖다 팔아야 여참에 차도 한 대 새로 뽑지. 그래야 어깨에 뽕도 놓고 친구들 앞에서 좀 으스대지. 이런 세속성이 우리를 신앙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떼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유혹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하느님께 더 기도하겠다 싶으면 띵똥띵똥 문자 오고 생 난리 나죠. 넘어갑시다. 육신은 그 기본적인 필요를 떠나서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육신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육신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돌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드세요. 필요하다면 그 값을 치러서라도 좋은 음식 드시라고요. 저도 오늘 낮에는 참치 회 먹고 저녁에는 요 뒤에 이모 쌈밥 먹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은 아주 그냥 거하게 먹었어요. 요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 면만 계속 먹었더만 하느님 불쌍해 빚나 봐.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라 하고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기본적인 필요를 떠나서 육신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쾌락적으로 누릴 만한 것들을 찾으렴.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삼시세끼 건강한 걸 챙겨 먹는 것 자체를 두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맛깔스러운 음식을 찾아다니고 더 쾌락적인 요소를 찾아다닙니다. 쾌락이라는 건 중독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잖아요. 중독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쾌락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다가서잖아요. 그것이 끊길 때 뭐가 생길까요?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휴대폰 중독, 유튜브 중독,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금단 증상으로 이끌어가죠. 요즘 애들 딴 거는 끊겨도 상관없는데 인터넷 끊기면 죽을라 할걸.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오늘 하루 휴대폰 하지 마 하면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 휴대폰이 뭐예요? 갈 건데 지금 아들은 휴대폰 하지 마 하면 난리 날걸. 더 쉽고 더욱 편한 것을 찾아서만 살아가도록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무슨 이유인지 월요일이었어요. 뜨신물이 안 나오더라고. 제 사제가는 좀 이상해가지고 뜨신물이 한 번 안 나오면 그날 하루는 뜨신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정신이 버뜩 들더라. 그동안 내가 너무 편하고 쉽게 살아왔구나. 원래는 사제는 그래야 되거든요. 어딜 가서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편하게 살아왔나 봐요. 예전에는 곧잘 했거든요.
옛날엔 뜨신물 나와도 찬물로 샤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 온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육체적인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면 하느님은 그 영적으로 순수하게 창조된 존재들을 갖추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는 천사이요 다른 하나는 그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인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더불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세에 맞춘 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데 얘들은 순수하게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주나 점 같은 거 보러 가면 여러분의 몇 가지 행동으로 충분히 수많은 것들을 유추해내는 겁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내 잘 알아 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 연배에 시름이 많이 들었는데 옷매무새를 보아하니 혼자 사는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남편이 돈은 벌어다 주는데 제대로 애정을 주지 않는다.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일 낀데 딱 눈치 보면 아는 거죠. 하면 또 우리는 맞다고 어찌 알았느냐고 하면 한마디 더 하죠. 그죠? 당신 창문 열면 뒤에 산 있지? 우리나라 지역에 창문 열어 산 없는 곳이 없거든요. 가면 또 맞다고 아이고 어떻게 아시냐고 이렇게 용한 분을 내가 이제 찾았다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그죠? 그라이 나라 전체가 거기에 휘말려 돌아가고 있죠. 지금 영화 나오는 거 보십시오. 미신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TV에 어디 가톨릭 사제가 공영방송에 꾸준히 프로그램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물어보살 점집 모양으로 딱 해갖고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무슨 점집 주인인 것 맨키로 해가 사람들 오는 걸 상담을 해주는 걸 당연한 듯이 방영을 하고 있죠. 그건 종교활동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그런 데 빠져드는 겁니다. 사이비는 영어가 아니에요. 사이버 아닙니다. 사이비는 유사하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를 이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정식 종교에서 빠져나간 거고 사이비는 유사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스러움을 택해서 자기 입속을 꾀하는 그런 무리들의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모두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네들을 말을 안 들으면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신들렸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건 천사들이 결코 좋은 영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마귀들은 항상 먹을거리를 초반에는 줍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벌게 만들어준다든지 도박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들어봤죠? 도박장에 가면 언제나 초반에 땁니다. 그리고는 그 딴 거에 꿈이 부풀어서 도박장 돈이 다 내 것처럼 느껴졌다가 나중에는 몽창 잃고는 이제 원금이라도 회수하겠다고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폐인이 돼갖고 막 차 팔고 집 팔고 가족한테 쫓겨나가고. 악마는 조금 허락해서 주고 나중에 확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악마는 심지어는 육체 치유까지도 잠깐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올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심지어는 더 웃긴 건 뭐냐면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유혹할 때 마귀가 뭘로 유혹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꾸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니 마귀가
아니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느냐, 네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손으로 널 떠받쳐 줄 거라고. 한번 뛰어내려 보지.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바보가 아니라고요, 얘들이. 성당 안에 있다고 다 자동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얼마든지 마귀들이 뒤에 설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는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내만치 열심히 한 사람이 없지. 내맨치로 이렇게 미사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 꼬박꼬박 하고 이런 사람이 또 있겠나. 내맨키로 성경을 막 5번 쓰고 거기에다 표창장까지 받아가지고 또 성지순례도 막 여러 곳 다니고 막 그거 갖고 막 주교님한테 훈장도 받고 막 이런 사람이 또 있겠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허영과 교만을 내 안에 밀어넣어 놓고는 실제로는 그 안에서 정작 하느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왜 사람이 어디에 푹 빠지면요, 바로 옆에 안 보이거든요. 하느님은 내가 나를 여기 보낸 이유는 여기에서 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 가끔씩 어떤 프로젝트에 딱 꽂히고 나면 가족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 히말라야 산 올랐다는 무슨 대장 볼 때마다 그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산에는 그렇게 다니는데 과연 가족은 어떨까?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죠. 돈이 얼마나 많겠노,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겠노.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살아갈 거거든요. 보나마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죠? 그래서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게 영혼이 텅 비어서 그래요. 그렇게 마귀들은 우리가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인 양 착각해서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부풀어 오르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이라도 되는 양. 그러다 보면 이제 신부님 말도 안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깃전을 흘려버리고, 그죠? 하느님이 심한 거, 예언자가 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요르단 강에 가서 7번만 씻거라 하는데 그게 하기 싫다고 난리를 칩니다. 자, 이런 죄들은 우리를 타락시키게 되는데 그 타락상은 재밌는 게, 자, 죄라는 건 우리는 영혼이 죄를 짓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삐뚤어져 방향을 트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영혼에만 그 결과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감성에 영향을 주고요, 내면이 삐뚤어져 있으니 불행이 감성의 부족함을, 공허함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공허함은, 이성적 교만은 결국 우리를 육체적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담배를 왜 펴요? 뭐가 허하고, 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린애가 무슨 담배 맛을 알겠습니까? 처음에 누구나 담배를 피면 켈록켈록거립니다. 아파가지고 폐가 너무 아프거든. 근데 왜 필까? 어린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 같이 끼어들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질이 나쁜 친구들인 거죠. 악습을 선물하고 악습을 멋진 것인 양 가르쳐줘서 그 아이가 서서히 물들어가서 마침내는 담배에 중독되게,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로 만드는 게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 술 먹는 사람들이 담배 주로 많이 피죠. 정신 말짱한 사람들은 잘 안 필라 합니다. 이든 저든 우리의 내적인 공허가 외적으로 나를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중독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돈은 많이 벌었겠다. 이거 갖고 뭐 할 거예요? 즐기려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하고 즐길 거야? 이 동네에 뻔히 있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기력이 딸려서라도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여기 유명했단 말입니다. 성주 지역에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뉴스에 났단 말이에요. 뉴스에.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한 술은 간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쾌락의 추구는 그 쾌락을 추구한 그 기관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먹어댄 것이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켜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든 이 쾌락을 좀 더 연장해서 즐기고 싶은 욕구에 몸을 스스로 돌본다고 몸에 좋다고 막 갖다 집어삼켰는데 오히려 그게 알지 못할 부작용으로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장애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도 가르치죠. 저 사람이 눈먼 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와 죄의 결과인 육체적인 이 망가짐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하죠.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38년 동안을 거의 반신불수급으로 있었던 그 이유가 죄라는 겁니다. 뭔 일을 했는지는 뭐 그걸 서술해 주지는 성경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 절대적인 진리를 두고 성경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긴 겁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저 혼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강론할 때마다 그게 걱정입니다. 나는 굉장히 이게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막 복음의 내용이 재밌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자,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38해 38년입니다 제 나이가 47인데 여기서 10년 전까지 반신불수로 태어나자마자 반신불수로 살아와야 38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건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일터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그거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얼마나 아파야 더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체의 타락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집니다. 손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모로 불편함이 이제 어르신들 되면 다 불편하죠. 안 불편한 데가 없잖아.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다 캐사코, 뼈가 아프다 캐사코, 손가락이 시린다 캐사코, 다 아프잖아. 가만히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어디 아프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 오늘도 한 분 아프다는 얘기 듣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육체라는 도구는 죽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하느님의 선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결국 모두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영혼의 선을 거두어내는 데 써야 하는 겁니다. 쾌락을 얻는 거나 안락을 추구하는 데 쓰지 말고, 돈 버는 데만 헌신하지 말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든 저든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본질이 다가옵니다. 그건 바로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 본질이 들어있잖아요. 죄는 육체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혼을 심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사실 더 나쁜 일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망가져도, 육체가 처음부터 망가져 있어도, 육체가 교통사고가 나서 만신창이가 돼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아무리 쌩쌩하고 막 보디빌더를 해갖고 막 육체를 우와 이도 받고 삼도 받고 막 개사도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고해소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성사를 보러 옵니다. 더는 육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제 와서 나이 80에 바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그럴 기력도 없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니 이 쌔바닥 잘 움직이는 혀를 놀려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에 제가 항상 인상적으로 읽는 부분 중에 우리 팔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그런 말 들어봤죠. 근데 혀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치혀가 우리의 온몸을 멸망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혀는 우리 영혼의 가장 첫 번째 즉각적인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짓는 거죠. 즉각적인 죄를 짓는 거. 거짓말, 허영, 험담, 앙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혀를 통해서 주절주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누군가를 때리면 그 흉터가 남고 그것 자체가 아주 큰 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일은 우리 영혼이 구타당하는 일입니다. 육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든지 하겠지만 영혼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방금 누구를 욕하고 왔어. 뭔 일 있나? 아무 일도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어마어마한 골마감이 영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든 악습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내 영혼을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둘러내는 그 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애들 거짓말하면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근데 어른, 항상 거짓말하는 어른, 거짓말이 그냥 예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38년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내 좀 물에 좀 넣어줘서 아무도 물이 출렁거릴 때 들어가야지 그게 낫는 긴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요 하는 사람한테 낫고 싶나? 라고 묻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저도 여러분에게 해야 됩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까? 이거 답변 잘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의지의 표현이고 낫겠다는 첫 시작점인 겁니다. 혀를 딴 데 욕하는 데 쓰지 말고 거룩한 질문에 자신 있게, 비록 나에게 지금 그럴 힘과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